우리가 가진 담대함은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고 또 그 주님께서 지금도 항상 우리를 위하여 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성도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만약 잘못을 하면 큰 징계가 있고 또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값, 그 사망의 그런 형벌에 놓이게 된다면 아무도 우리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압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리 하지 아니하려고 해도 우리는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서 잘못을 범하는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이 그릇된 것 줄 알면서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계셔서 주님이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현재, 과거 그리고 미래의 것조차도 이미 주님께서 다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성도의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말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아름다운 말의 힘은 참으로 큰 것입니다. 말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말 한마디가 평생의 길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두운 길을 가는 나그네에게 빛이 되기도 합니다. 말로 평생의 힘을 얻어서 또 그 말의 힘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저주의 말 혹은 사악한 말, 그릇된 말은 평생 사람들에게 못을 받고 또 사람들을 그야말로 고개를 젓게 만들고 그 말로 인하여 아주 낙담하게 하고 많은 경우에 세상에서 아주 환미를 느끼게 하는 그런 것도 역시 많은 경우에 말로 일어납니다. 사실 말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그 자체로 무엇이 있겠습니까? 너는 할 수 있다 아무리 격려한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을 아무리 하라고 한다고 해도 할 수가 없죠. 말은 염원이나 부탁을 담을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사실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은 사실상 말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그 말을 중얼중얼 거리는 것은 주문에 다름없습니다. 그것은 헛것이요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리 반복해서 수만 번을 하루에 되뇌이고 외운다고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이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고 말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전제하고 있을 때 그 말은 하나님 편에 돌려지고 하나님의 말은 말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준 것은 땅이 아니요 어떤 기업이 아니요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어떤 기업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우물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로되 이삭이 야곱을 또 야곱이 12지파를 또 모세가 마지막 너보에서 죽기 전에 너보산에서 죽기 전에 축복하는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유산은 어떻게 보면 축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이와 같이 축복을 합니다. 내 아들의 향치는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하나님이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는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게 될 것이요 내 어미의 아들들이 너를 아비로 여길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야곱은 이 축복을 받으려고 온갖 꾀를 내고 해서 예수 대신에 장자의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좋은 땅을 얻을 것이라는 그러한 땅의 복과 또한 후손이 다 너로 말미암아 번성하고 또 너를 조상으로 삼을 것이라는 후손의 복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고 괴롭히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그러한 복의 근원이 되는 이러한 축복을 바로 이삭이 야곱에게 했습니다. 우리는 매번 예배의 끝에 축복 기도를 드립니다. 축도라고도 하고 이 축복 기도의 의미는 바로 우리의 말을 또 마음의 염원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그래 하시기를 원하여서 우리가 올리는 것입니다. 이삭의 축복은 야곱에게 그저 이루어지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약복강을 지나서 이제 세겜에 살다가 다시 그곳에서 큰 징계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베델에 올라간다는 약속을 이 야곱이 잠시 까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 안전하게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소시적의 약속을 기억하고 서원을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저 세겜의 땅의 부요함에 취하여서 그 이방 사람들과 더불어 살다가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또한 할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그러한 할례를 이용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시련을 걷다가 다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엘 베델이라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그 집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실 베델이래도 하나님의 집인데 엘 베델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이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성소의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이렇게 그를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세 가지 복을 다시금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는 네가 이제는 이스라엘로서 그 이름을 영원히 이스라엘이라고 내가 부르리라. 다시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이 뭡니까? 바로 겨루어 이긴 자요. 겨루어 이겼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져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에 져주신다 이 말이죠. 우리의 슬픔에 져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애통함을 하나님이 져주신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부른다고 했고요. 그리고 후손의 약속을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야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저 가족이 번성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5씩, 최고 작아도 5. 제 집에 손이 귀하다 이러면 3, 보통 7, 이렇게 자녀들이 시골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생각해 보면 정말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자녀들을 출산할 때 정말 몇 대라도 자손이 연결이 될지 끊이지 않을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도 있습니다. 과연 나의 후손이 어디까지 지속될지 몇 대까지나 갈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요. 정말 이때는 더 전쟁이 있고 어린아이 때 많이 죽습니다. 열을 넣으면 6, 7이 죽습니다. 그러한 전쟁에서 또 남자들도 많이 죽고 그런 때입니다. 노예로 잡혀가고 이럴 때 후손을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후손이 영구히 있을 것이요
왕들이 많이 나오고 백성들의 총회가 모든 백성들의 모임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바로 네 몸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땅의 약속을 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도 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 이삭에게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비의 축복이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새겨져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베델에서 베델에서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에 하나님의 뜻이 담기면 축복이 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말을 친히 이루십니다. 시건치 아니하시고 변개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을 때 그 말에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12지파에게 축복했을 때 그 12지파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유다는 홀이 떠나지 아니하고 규가 떠나지 아니하고 바로 유다는 바로 왕직을 계속 유다 지파에서 가졌습니다.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가지가 무성하여 담을 넘는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상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후손들의 지파가 가장 번영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야곱은 요셉의 아들에게도 축복을 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하는데 이때도 손을 이렇게 엇갈려 축복을 해가지고 동생인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가지게 되고 형인 므낫세는 차자에 머물게 되는데요. 이때도 또한 이 야곱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모세가 어떻게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혹은 이스라엘 백성을 에게 힘이 되고 그들에게 남겨준 가장 큰 유산은 사실 모세는 땅이 없어요. 모세 무슨 땅이 있습니까? 모세는 아직 나그네 길에서 죽은 거예요. 그는 여리고까지 들어가지 못했어요. 요단을 건너지 못했어요. 모세가 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기업이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그 모세의 축복이 모세의 죽음 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새겨야 돼요.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를 새롭게 이렇게 세우는 힘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축복의 힘이라는 것은 이렇게 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땅에 가도 너희들이 땅에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의 축복에 의지하라. 그래서 새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과 에발산에 올라서 그리심 산은 축복의 산으로 삼을 것이요 에발의 산은 바로 그 축복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산으로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보다도 분명하게 그 땅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축복이 있을 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지 땅 자체를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언약의 복은 바로 축복으로 계승됩니다. 복을 비는 것이고 그 복을 비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것, 그것으로 계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권을 레위 지파에게 주셨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축복이에요. 이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이다 이라면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그 직분만을 많이 생각하기 쉬운데 구약의 제사장에게는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고
또 백성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그 것만 준 것이 아니라 축복의 건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 바로 레위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권을 주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재판권을 허락하여 주습니다. 바로 구약의 판결권은 제사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신명기 21장 5절에 가보면 축복의 건과 판결의 건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로 축복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말로 다시 담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축복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고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고 너에 향하여 비추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그것이 바로 축복권입니다. 그런 축복권을 가졌으니 바로 판결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가운데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우리는 세상적으로 판결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판결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일이냐, 하나님의 복에 속한 일이냐,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멀어진 일이냐, 그게 바로 판결이에요. 그게 판결이에요. 간혹은 세상에서 큰 죄가 되는 듯 해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데 문제가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은 오히려 받아주세요. 그러나 간혹은 세상에서는 작아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용서하지 못할 죄는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세요.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성령 해방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역하는 성령 해방죄.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우리 직장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살하거나 그리고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세요. 두 번째, 우리가 보기에 적어 보여도 하나님은 가장 크게 보는 그 죄가 뭐냐?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죄예요.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죄예요. 쉽게 판단해서 한 영혼을 버리거나 쉽게 판단해서 좋거나 말거나 우리가 뭔데 사람을 판단하고 우리가 뭔데 사람을 평가합니다. 우리는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판단합니까? 바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판단하세요. 같이 합시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판단하라. 그게 바로 레위 지파예요. 판단하는 마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시기로 판단하지 말고 질투로 판단하지 말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판단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저 사람을 블레싱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뭐가 그릇되고 뭐가 옳은가 보면 그 사람이 아주 보기 싫은 것도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엄마가 아이의 온갖 똥이 묻어있는 몸을 씻기는 것은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씻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는 똥이 묻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더럽다고 하기보다도 나쁘다고 해요. 더러운 것과 나쁜 것은 다르거든요. 더러운 것과 나쁜 것은 달라요. 몸이 아파서 어떻게 보면 씻을 수 없어서 어떻게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씻을 수 있겠어요. 냄새가 나죠. 때가 때국물이 묻어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고 나쁘다 해서는 안 돼요.
더럽다고는 할 수 있어요.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축복하는 마음으로 보면 더러운 것과 나쁜 것이 구별이 돼요. 그러나 축복하는 마음이 아니면 나보다 못하거나 나보다 더럽다거나 나보다 미련하다거나 나보다 모자라거나 이러면 전부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만 옳은 게 돼요. 나만 옳은 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제사장에게 이러한 축복권을 주신 것은, 판결권을 주신 것은 그 축복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답이 보여요. 직장 동료도 아름다워 보이고, 제자도 아름다워 보이고, 우리 목사님도 아름다워 보이고, 우리 성도님도 아름다워 보이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바로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렸고, 이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 자체였어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드렸는데, 유월절은 제사함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오순절과 수장절은 이제 제사함을 받은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열매를 기념하는 거예요. 절기는 곧 삶이에요. 거듭난 백성이 열매를 맺고 사는 그 삶이에요. 그리고 제사는 속죄제, 감사제, 서원제, 속건제, 화목제, 모든 일마다 사실 제사가 없는 게 없어요. 다 제사를 다 드려요. 죄 지으면 속죄제, 속건제 드리고, 또 감사할 일 있고 영광 돌릴 일 있으면 감사제 드리고, 내가 뭔가 하나님과 소원한 게 있으면 화목제 드리고, 다 제사를 드려요. 제사 안 드리는 일이 없어요. 전부 제사를 드려요. 때마다 드리고 일마다 드리고, 그리고 제사는 항상 드리는 거예요. 상번제라는 게 있어요. 상번제. 하루 날마다 드리는 제사.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해질녘에 드리는, 그러니까 종일을 다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렇듯 일마다 제사를 드리고, 또 모든 방법을 다해서 쪼개서 드리고, 흔들어서 드리고, 빻아서 드리고, 부어서 드리고, 태워서 드리고, 전부 제사, 모든 종류. 삶이 전부 다 제사예요. 빻는 거, 붓는 거, 흔드는 거, 전부 다 제사예요. 태우는 거 다 제사예요. 그날 아침도 제사로 시작하고, 그날 저무는 것도 제사로 시작하고, 한 달의 시작도 제사로 시작하고, 구원의 시작도 제사로 시작하고, 이삭의 첫물도 제사로 시작하고, 이삭의 만물도 제사로 시작하고, 겨울에 수장 창고에 드리는 것도 제사고, 전부 다 제사예요. 이러한 제사장의 직분, 이 제사장의 직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절을 살펴봤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로 오셨는데 그는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여기에 대언자는 오늘 제가 봤던 네 가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드리시는, 제물을 드리시는 제사장,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바로 중보의 제사장,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대언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 주님께서 다 가지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제사를 완성하고 폐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건 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 폐하지 않고 부활됩니다. 율법 폐하지 않고 완성하십니다. 어떤 경우도 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자연도 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완성시키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들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심으로 모든 제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빻는 것도 있고 붓는 것도 있고 흔드는 것도 있고 태우는 것도 있고 쪼개는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주님 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면 유월절에 구원의 역사가 있고 수장절에 알곡을 거두어 저장하는 역사가 있고 초실절, 오순절, 맥추절 바로 첫 열매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하면 매일매일 제사 드리는 이제 아침마다 양을 죽이고 밤마다 또한 소를 죽이는 그러한 일이 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영원한 재물을 다 이루셨습니다. 왜? 무엇을 하시려고? 이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데 그 열매가 뭐냐? 바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축복하기 위하십니다. 그것에는 마지막 심판도 들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을 심판하실 때 축복하는 마음 가운데 판단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상급입니다. 우리도 판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축복하는 가운데 판단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뭡니까? 히브리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잖아요. 최고 핵심이 뭡니까? 구약에 했던 그 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다. 그가 이제 축복권을 가지신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좌 우편에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다 이루신 분이 다 이루신 걷는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축복하시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셔서 무엇이든지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게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했고 이것이 바로 아들이 들려주는 음성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도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해서 아들이 아버지 것을 다 받았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야곱같이 축복을 받는다는 말을 듣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말씀 많이 듣지 않습니까?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여 우리가 장자의 축복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하여 우리가 에브라임의 축복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막 털을 붙이고 해서 에서의 흉내를 내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도 패할 것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언약의 복을 사모해야 돼요. 분명히 야곱과 같은 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사람은 그저 지리멸렬한 그런 사람 아닙니다. 능력이 없고 자기 독립성이 부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거 아닙니다. 가장 고급스러운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겠습니까? 금방 말씀을 보았듯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셨고 내게 주셨고 다 주셨습니다. 마지막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금방 읽었지만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내게 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아들에게 구하면 됩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아들을 믿음으로 아들에게 구하면 돼요. 그게 한량없는 복이 있어요. 모든 복이 들어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누리던 그런 기업과 후손과 복의 근원이 되는 모든 복이 우리 주 안에 있어요. 그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오늘 2절에 보시면 화목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렸고 온 세상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화목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화목 제물은 뭡니까? 바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축복하시는 분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는 그러한 권세가 있습니다.